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설교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5월 달이 되니까 가정의 달이고 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와 은사의 활용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한 설교 4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한 4주 내지는 5주 정도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15장이 끝나면 이제 16장으로 가면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지요.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참 잊은 게 있네요. 오늘 오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연합 수련회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일찍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막 후원을 해주시되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심양면입니다. 마음만 이게 마음도 후원해 주시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막 부탁해요. 목사님 가셔서 광고를 빵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광고를 합니다. 자, 예? 아멘? 예.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덜 됐다 싶으면 이제 또 이제 막 그냥 부탁을 하고 그러면 또 광고도 하고 이제 그렇겠죠.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이런 말의 원래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또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또 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을 나타내심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은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라는 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이제 선원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돌아와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그런 도시다 보니까는 굉장히 쾌락주의가 널리 만연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리스,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지적인 것들을 숭상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는, 이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는 자칫 엘리트주의적인 그 아카데믹한 그러한 분위기가 강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아주 여러 가지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낫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들이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은사 못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아이고 김 집사 은사 못 받았어, 아이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계급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혼란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가짜가 있다, 가짜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끄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우상이 끌고 가는 그 힘에 따라서 끌려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막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죠,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고 또 신령한 말을 한다고 사람들 장례를 맞춘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이런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말하자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라마교 승려들 사이에서도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방언 비슷한 거를 해요. 미국 인디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신들 섬기는 이들도 뭐 사실 방언 비슷한 것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악령의 은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제 관건인데,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다르냐?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봐야 될 게 신앙 고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도 여러 가지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 대해서 나타날 일들인데,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보인다 그랬습니까? 큰 표적, 거기에도 큰 표적이 있어요. 가짜인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 사이비들, 이단들도 보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느냐 하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바탕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삶을 보아야 합니다. 삶을 보아야 한다. 오늘 오전 설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럴듯합니다. 속에는 일이라고 있다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오전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병행되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맺는 사람은 그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을 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가 맞나? 라고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보고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진짜 가짜를 살필 때 봐야 될 것이, 그래서 그 은사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봐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바른 은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그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 내에서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봤다,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사람 뒷얘기하고 사람들 뒷담화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거 제대로 된 은사 아니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일러주실 것이지,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신한 사람, 무당들,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개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집사람하고 교제할 때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 근데 아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안 된대요. 내가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일러주실 것이지 왜 저 사람한테 응답을 주셔서 남의 결혼을 하라 말라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김집사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점쟁이죠.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점쟁이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혹시 다른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이러고 봤다, 저거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듣지도 마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무너지기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교회, 교회 이름까지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교회는, 아니,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타나신대요, 목사님한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그래서 그 나타나신 어머니가 뭐라고 일러주신대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분별이 없는 목사님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교단은 아닌데 통합측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조사를 해서 이단으로 그렇게 이제 그 총회에서 아예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행복해야지. 성령 은사 받았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서로 교회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이랬어 저랬어 그러고 아유 아무개 권사가 말이야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를 해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일러주셔서 알았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꼭 묶고 이 띠의 주인공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해석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말려요. 예언한 건 맞는데 해석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해석인데 또 성령을 받았던 어떤 다른 아가보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어느 게 맞는 해석일까요? 바울 사도의 해석이 맞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간했다, 간청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 말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가 꾸짖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리뷰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거든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얼마 전에는 주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그 현상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순간에.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순종과 섬김에 힘을 써야 하는 법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어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체험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것이 성령의 은사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쭉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라고 했고 5절에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입니다. 은사는 이 직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직분은 여러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은사, 직분, 또 사역 연결이 되는 단어이고 4, 5, 6절에 또 성령은 성령, 5절에는 주는, 6절에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 주는 예수님이죠. 6절에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은사의 출처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은사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감당하라고. 두 번째, 은사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준다고 하셨으니 사역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건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주시죠. 사모하지 않는데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야, 저 사람 누구야? 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부족해서? 아니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모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건전한 의미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라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거 말고도 믿음도 은사고요, 지식도 은사고, 지혜도 은사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것도 은사고, 반주자들도 하나님께서 재질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찬양할 때 함께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사모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은사는 주,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인위적으로 연습을 한다든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원은 막 그냥 방언을 가르쳐요. 별 사람들도 다 있던데 그냥 뭐 자꾸 뭐 할렐루야 반복하면 방언이 된대요. 네, 세상에 참.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순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수할 때 성령께서 막 임하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빌립 집사님이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자가 낫는 일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섰는데 사람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가서 그곳을 살펴보니까 정말 은혜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가서 거기서 막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기뻐하고 뭐 그랬죠.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서로 뭐 이제 감사해하고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이것을 보고 저거 괜찮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짜 은사자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시몬이 나도 저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안수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나도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그거 나에게 파셔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이 부탁을 하는 거죠. 나도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은사죠.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을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나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돈을 주고 그걸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 것이라고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절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부모님이 엄마가 아이한테 큰아이한테 빗자루를 하나 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빗자루 왜 사줬겠습니까? 청소하라고. 근데 빗자루 가지고 청소는 안 하고 동생들 때리고 두드러 패고 그러면 그 빗자루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뺐죠. 뺐을 거 아니에요. 청소하라고 가져다 줬는데 그 빗자루 가지고 막 동생들 때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분열하고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가 파벌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가 서로 갈라서고 그래서 혼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거두어 가시는 거죠. 차라리 그런 은사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도 마찬가지죠. 은사는 직분을 위해서 또 이제 이 직분 여기 보니까는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때문에 직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다면은 그 직분을 안 받는 게 나을 것입니다.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되 이 은사를 개인에게 유익하고 또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귀한 그 은사를 사용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로 크게 유익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믿음의 은사도 주셔서 항상 담대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